스리랑카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압니까? 스리랑카. 커다란 인도 여기 옆에, 오른쪽 옆에 붙어 있는데, 전에 창원신천교회 구역장들과 함께 갔던 기억이 나는데,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스리랑카 수도가 어디입니까? 학교 때 안 배웠습니까? 콜롬보가 수도고요. 캔디라는 곳이 있는데, 캔디는 이제 그보다 더 옛날 수도거든요, 캔디. 근데 캔디에 불치사라는 절이 있어요, 불치사. 불치란 말은 부처님의 이빨, 이런 뜻이에요. 불치사. 그래서 이제 그 절은 왜 유명하냐면, 부처님의 이빨을 모셨다. 이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것 보려고 전 세계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또 한때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 해가지고 그 뼈를 이제 이렇게 큰 마차 싣고는 이제 시가 행진을 하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도에 이제 선교하러 온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는 친구에게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선교사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새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옵니다. 향품은 여러분이 아시는 아로마, 헬라어로 아로마인데 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에 찾아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어떻게 꾸지람 듣냐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죽은 신앙, 그리고 듣기만 하고 말만 하는, 행동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부활절날 편지를 보낼 때 예수 부활, 그 다음에 뭐라고 씁니까? 나의 부활. 할렐루야. 저를 가르쳤던 우리 황창기 총장님, 고신대 은퇴하신 그분이 어제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예수님은 번듯한 집 한 채 없이,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사셨지만, 실제로는 지금 세상의 부의 주인이셔요.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한번 보십시오. 다 부자 나라면 기독교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부의 주인이시기도 하셔요. 우리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돈 벌 필요는 없지만 정당하게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또 귀한 곳에 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군사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잡혀 재판받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 싸울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제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렇게 했잖아요. 좀 더 늘어뜨리면 예수님의 기적적 부활 사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부활 사건, 부활이란 말 자체가 기적이지만 좀 더 강조, 액센트를 주자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적적 부활 사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떠들던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시체 주변에 계속 머물렀어요. 요셉은 장사 지냈고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느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는 거 보고 하루 지내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새벽에 향품을 아로마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올 정도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이미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다 지키고 있는, 전에 말씀드린 과장하면 요세푸스 역사가가 과장해서 말하면 예수님 무덤에 1000명 정도가 지켰다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요주의 인물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많이 들은 예수님 제자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혹시나 살아날까 봐서 1000명 정도의 병력을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내가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 도마 이런 사람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던 그 유대인들은 혹 살아날지 모른다 하고 1000명 정도 배치했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없습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가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지금 무덤에 아로마를 가지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더 놀라운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 형상은 번개 같습니다. 옷은 눈같이 힙니다. 4절에 지키던 자들은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다 나자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보면 마가복음을 또 보면 이들이 가면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이 군인들이 얼마나 지키는가에 대한 예상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 금요일 저녁에 요셉이라는 국회의원이 자기 하숙들과 함께 대충 장사를 지내서 장사는 지냈지만 제대로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우리가 가면 그 큰 돌을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릅니다. 굴 같은 무덤이기 때문에 그 돌을 이렇게 옮겨줄 사람이 있을까 고민하고 간 거예요. 마가복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까 말씀 마태복음, 오늘은 마태복음이지만 어제 새벽에 누가복음이었고 마가복음까지 종합해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향품을 바를 수 있도록 누가 돌을 좀 굴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하고 찾아갔는데 웬걸 돌은 이미 굴려져 있고 천사가 있고 지키던 사람은 도망가고 나자빠지고 막 다 흩어져 버렸고 지진도 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죠, 기적.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인인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제일 높은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 나자빠지고 있고 돌은 굴러져 있고 천사가 나타나 있고 땅은 지진이 갈라져 있고 이 상황을 본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적이다, 기적. 기적적 사건이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두 번째.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 보면 6절, 그죠? 5절부터 나오죠, 5절.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리고는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는 뭐 he has risen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고 헬라어 단어를 들어가면 이 단어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만 되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되는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인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일어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아마 여인들이 아마 머리가 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거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고 죽고 난 뒤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점점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한참 모이고 인기가 절정에 오르고 있는데 왜 자꾸 죽는다 소리를 합니까? 그 뒤에 있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싫은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십시오. 좀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 결국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인기 절정일 때 막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점점 내가 죽는다 하니까 점점 떨어져 나갔어요. 제자들까지도 좀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인기 관리 좀 하십시오. 인기 관리를. 오늘 우리 교회라든지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기 관리하면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 관리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기 관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기 관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성경대로 말하는 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멘. 아마 여인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구라고 보면 누가복음 23장 말미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따라왔던 여인입니다. 지극정성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죽으신다 하시고 사흘 뒤에 살아나신다 하시더니만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이제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신반의했는데 정말로 예수님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아마 그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런 이 믿음이 정확히 우리에게 와닿고 정말 감동이 되면 우리 삶에도 부활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한창 온누리교회 그 찬양팀이 한창 인기 절정일 때 그 온누리교회 찬양팀의 찬송 소리만 듣고도 병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감격에.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그 찬송 때문에 사람들이 감격해가지고요. 병이 다 나았다니까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뭐 소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적 부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여인들의 가슴에 충격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갑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나중에 여러분 뒤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처음에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풀어 설명하실 때 그들이 듣고는 알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길을 유턴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유턴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가실 겁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사람들은 나 살 거야. 그 고집입니다, 고집.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되지. 하나의 정보다, 정보. 지금 이런 정보가 지금 얼마나 넘쳐나는데 뭐 정보가 뭐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내 삶을 유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아멘. 바꿔야 되겠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전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발걸음을 돌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그분은 살아나셨다.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야 됩니다. 성도들은 적어도 미얀마 백성들이 죽는다면 눈물이 좀 나야 됩니다. 눈물이. 북한 동포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뭔가 자세를 고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태만하게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북한 동포는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말 못하고 따로 예수 믿습니다. 정보를 공유 못합니다. 혼자서 따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예수 믿는 줄 모릅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예수 믿는 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살벌하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예배 자세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것처럼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큰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희망.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나눠줄 때 물론 우리가 이제 편리하기 위해서 삶아서 드리긴 하지만 계란이라는 게 바깥에 딱딱한 껍데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계란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나눠주는데 편리상 삶아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뭐 생것을 드리면 좋지만 그렇다.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런저런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부활해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서양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3일의 비밀이라고. 요즘 보니 카톡방에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어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왜? 언제 즐거워하니까.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나 봐요.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도 고통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매일 즐겁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라뇨. 그게 무엇입니까? 3일의 비밀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고.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사는 게 늘 즐겁기만 하지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돌아다닙니다. 3일의 비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첫날 저녁은 얼마나 고민됩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둘째 날 조금 낫습니다. 셋째 날 되면 뭐 평안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꽃장수 할머니가 3일 기다린다는 거예요. 3일. 이 여인들이 또 만난 기적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고 천사들에게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갑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세.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우리가 하는 인사 샬롬. 이라고 묻는 샬롬.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건 최고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 사건은 막 기적이죠, 기적.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경비병이 다 나자빠져 있는 그 사건에다가, 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에다가, 또 그 소식 전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 직접 만났으니까, 이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사건이죠. 이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또 얘기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소에 했던 대로 갈릴리로 가라. 나도 거리로 갈 것이다. 이걸 전해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정말 굿 뉴스죠. 굿 뉴스. 달려가서 뭐라고 전했겠습니까? 예수님 만났다.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예수님 내가 만났다. 우리가 갈릴리로 가라 하신다.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이런 거예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주일학교 노래 중에 갈릴리 그리운 동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갈릴리 그리운 동산.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은 올라가면요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만약에 여행하시려면 5월달에 가시면 갈릴리 주변에 예쁜 꽃들을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만나 주셔요. 여인들이 경험한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 주시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생명이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한번. 창세기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역시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관절과 골수와 혼을 찔러 쪼개기에 충분하며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후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기도와 찬송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송은 기도와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한번. 말씀을 잘 듣고 기도,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찬송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분이 나와 연합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 저는 그 변화를 그냥 체인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노베이션. 네. 체인지는 그냥 변하지만 이노베이션, 창원공단 가면 있습니다. 창원공단에 그 공장들 앞에 보면 이노베이션, 혁신 나와 있습니다. 혁명적 변화. 그게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 다 못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주님,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을 때 여러분의 모든 그 상황과 여건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필요적절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나만 변화되고 나만 혁명이 되고 나만 기적을 맛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자, 전하는 자. 여러분 전하는 원리 모르시죠? 가장 쉽게는 전하는 동안에 내 실력이 더 늡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보다 가르치는 자가 훨씬 실력이 뛰어납니다. 배우는 사람 실력이 안 납니다. 근데 가르치기 시작하면 실력이 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했습니다. 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반사했습니다. 그 실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그럼 뭘 하겠습니까? 그냥 실력이 없는 겁니다. 걔들이. 중학교만 나와도
남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바로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리 보거든요. 책을 미리 보는 사가 앞서가는 겁니다. 예습하는 사는 항상 1등하는 겁니다. 복습만으로 1등 못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이 앉아있지만 복습만으로는 현상 유지밖에 안 됩니다. 예습을 해야 앞서가는 것입니다. 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자리에서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나서면 믿음의 실력도 훨씬 늘어버립니다. 성장합니다. 변화됩니다. 바뀌어집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자에서 부활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